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율법이죠. 아주 읽기만 해도 뭔가 지겨운 말씀이라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걱정을 했고요. 1부, 2부에 또 능선을 지나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무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또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착각을 제가 하고 삽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돌이켜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 보니 법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사건이 몇 개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이실직고 하자면 예전에 과거에 범법을 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고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보시진 않으셔도 좋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이제 학교를 등교하고 있었는데 늘 가던 익숙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관 두 분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막 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시나 보다, 길을 잃어버리셨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해맑게 이렇게 갔습니다.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찰관 한 분이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무단횡단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길이라 제가 무단횡단한 것 자체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거든요. 횡단보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꾸중을 듣고 갑자기 경찰관 옆에 계시던 분이 하나를 다 꺼내더라고요. 노란 딱지를 꺼내서 어디 사는 누구냐 주소를 적더니 이 딱지를 저에게 줬습니다. 저는 살면서 무단횡단하는데 딱지를 떼는 건 처음 경험해 본 거죠. 근데 다행히 돈은 안 내도 되는 경고장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벌금 경고장이고 제 이름을 경찰들이 적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제가 원래 경찰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린 적에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 경찰 아저씨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경찰을 보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해지고 숨어지고 이상하게 관계가 좀 멀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혹시라도 경찰 가족이 계신다면 양해를 구하고 저 경찰을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한 분 계시고요. 경찰을 사랑하니까 오해 마시고 민중의 지팡이 사랑합니다. 네.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범법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겠죠.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다 보면 제사법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이 레위기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 연도는 여기까지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제사 방법을 확인해 보리라. 아주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만 해도요,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실제 우리 성인 남자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아주 단축된 지름길로 가면요 10일에서 2주 사이면 충분히 다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여성과 짐을 지고 갈지라도 30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겠군요. 실제로는 40년, 다 아시는데 그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불평을 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불평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그들이 많이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한참 슬로건으로 내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이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열정과 그 구원, 영혼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자,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들이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먹을 것이 없어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훨씬 더 좋았다.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을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삶의 습관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떤 거에 붙잡혀 있었어요? 노예의 근성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누가 주는 밥을 먹고 그들에게 불임을 당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는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고 제사장 나라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법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제 법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제가 2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읽다 보면 졸리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어깨를 좀 푸시고 주무시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장, 2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명령법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나오는 재판장은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에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문제 생기면 누구를 제일 먼저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그리고 누굴 원망했어요?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세워진 재판장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낸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너희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너희는 나에게 오직 복종해야 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노예라는 그 직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인가요? 노예는 주인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노예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주인을 향한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절대자요, 압제하는 존재요, 나를 핍박하는 존재요, 나를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다 하신 분도 계시고 은퇴한 분도 계시는데, 직장 생활 하시면서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았던 분은 손을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직원분들의 특징이 사장을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저 사장 저 인간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기쁨을 가집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도 사이가 좋아지는 유일한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죠? 사장님을 씹는 시간입니다. 그때만큼은 대동단결이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노예가 주인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지도자를,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분깃이 누구의 것이에요? 다 주인 거예요. 다 자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해도요, 다 주인이 가져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밤을 맞새도록 일을 해도 주인은 칭찬하지 않아요. 너는 노예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을 잘 못하거나 실수하면 주인이 나를 돈 주고 다른 주인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아유, 우리 노예 싼값에 넘길 테니까 당신 집 가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주인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노예를 내 가족처럼 사랑해줄 주인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요셉을 아는 왕에서부터는 자유했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을 때 그 애굽으로부터 반복된 노예의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나쁜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얘기를 듣지만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물이 없으니까 야, 하나님 우리 버렸나 보다 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만났던 주인 중에 하나였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주인과 다르다. 나는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주인을 책임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요 정말로 주인을 존중할 때는 언제일까요? 주인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직원이 목숨 걸고 그 회사에 일할 때는 언제인가요? 사장님이 나를 알아봐 줄 때겠죠. 너는 정말로 유능한 직원이고 우리 회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할 직원이다. 이 얘기 한마디에 우리가 막 충성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아, 나를 인정하고 정말로 내가 필요하고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책임져 주는데 너희는 그 권위에 순종하느냐? 너희는 정말로 노예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송천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건 아무도 그 경험이 없기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노예로서 나를 부려먹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으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더 불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디하지 말라.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부에서 성가대 한 분이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이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처음 포도가 나고 포도즙도 만들고 감람나무에서 감람류를 열고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바치래요? 빨리빨리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 갖다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을 하시다가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하다가 냄새가 좋으면 하나씩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십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소고기 아빠가 금방 구워줄게 얘기하고 소고기 구운 걸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2점 3점 먹으면 뒤에서 얘기를 해요. 애들이 아빠 먹지 말고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내가 처음 짜낸 감람류, 내가 처음 만든 포도즙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맛보고 싶죠. 이 좋은 건 나도 누리고 싶죠. 내가 처음 난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키워서 첫 양의 새끼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내놔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되게 권위주의자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수많은 주인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한 것들 야 갖고 와,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노예니까 넌 가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예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에게 자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노예는 생명조차도 그 소유가 주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봤자 겨우 주인이 줄 수 있는 것은 먹고 사는 정도의 아마 그 정도를 줄 겁니다. 아주 작은 돈과 아주 작은 물질과 먹을 음식을 주면서 내일은 더 열심히 일해, 이런 취급을 당한 것이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무엇이 어색하냐면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아주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늘 했던 얘기가 불평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그 반석은 어마어마한 큰 바위였어요.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마시면서 감사를 해요, 안 해요? 감사 안 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요, 와, 이거 꿀맛이 나는데 맛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지겹고 하찮은 만나를 먹어야 합니까? 맛있는 고기 좀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주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주워 먹던, 고기를 얻어 먹던 그 시절이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당연히 받을 줄만 아니 나눌 줄을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전부를 팔아서, 때로는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을 보고 그들이 칭송받는 것을 봅니다. 너무 부러워하죠. 야, 우리도 좀 존경받아 보자, 우리도 칭송받아 보자. 그래서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다 드리기는 아까워요. 얼마간을 숨기고 베드로 앞에 딱 내어놓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을 팔기 전에는 네 땅이 아니었으며 팔고 난 후에는 그것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죠. 전형적인 물질의 노예의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내 정력대로, 내 욕심대로,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노예로, 시간의 노예로, 정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아깝고 드리지만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노예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것 너희 거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의 선물로 준 거다. 더 이상 너희 주인에게 착취당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너희가 바쳐야 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자유인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나의 마음대로 내 주인에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에 이삭을 주시죠. 얼마나 귀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보면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뻐요. 아빠 때 자녀를 키우던 거랑 할아버지가 자녀를 보는 거랑 다릅니다. 얘가 뭘 해도, 똥을 싸도 똥 냄새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상을 뒤엎어도 다시 차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오냐 키웠겠죠. 너는 다 할 수 있다, 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허용해 줄게, 이렇게 키웠을 겁니다. 이삭을 둥둥둥 뛰어다니면서 키웠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죠. 네가 그것을 붙잡혀서 자녀의 노예가 되고 집착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조차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자유인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지갑에 있는 돈도요, 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내 욕심에 붙들려서, 정욕에 붙들려서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조차 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내 시간에 얽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받기만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자유함으로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또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예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 말씀을 읽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노예가 내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있으면 그저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내 스스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하지 않는 것이 노예의 특징이겠죠. 있으면 먹고 일 시키면 일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기는 고기를 먹지 마라. 먹을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뜯긴 고기를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가 없는데,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기꺼이 그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그것이 작은 어떤 이익이 될지라도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더러운 것, 정결하지 못한 것, 구별된 삶을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선택하고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자유인으로서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의 특징 중에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노예가 마음대로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그들은 주인의 시키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고 끝나면 또 이 일을 하고 끝나면 또 이 일을 하여라. 그 일이 잘하는 사람이 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면 일을 더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주인에 따라서 일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 매여 있고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요 그들의 삶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무료로 주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갑절로 너희가 거두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갑절로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죠. 쉬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도 미리 좀 챙겨 놓으면 없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들러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도 건질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책망만 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그것조차 내 힘으로 구하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의 습관은 노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식을 할 수도 없고 쉼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안식해라, 너희는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숨을 쉬어 볼까요? 크게 한번 숨을 쉬어 봅시다. 설교 시간에 숨쉬게 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숨을 쉴 때 뭐가 들어오죠? 산소가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노력해도요, 이 산소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나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살아낸다고 구원을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한 것들,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고 우리는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태양빛을 우리에게 뭔가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할지라도 인생에 살아갈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기를 원함입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던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를 보면 답답할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들 눈에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것도 매주 가야 됩니다. 근데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봉사도 있다고 토요일도 갑니다.
식당 봉사야 이러면서 갑니다. 뭐 여러 가지 모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왜 저렇게 답답하고 구속되고 억압된 삶을 살아갈까? 좀 자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알고 나면요, 누가 더 자유인이고 누가 더 노예의 삶입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자유합니다. 그들은요, 시간이 있지만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써야 돼요? 정욕을 위해 써야 합니다. 쾌락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내 명예와 권력을 위해 써야 합니다. 계속 먹고 살 물질의 걱정 때문에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가 여전히 나를 옥매이고 뭔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붙들려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드리면서 이 헌금이 아까우십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 왔을 때 작은 이익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다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러 오셨습니까? 주일 예배 띵구고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고 싶다. 교회는 꼭 가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이 오늘 내게 전해질까? 오늘 어떤 은혜가 내게 있을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모습으로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인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구속되고 속박되어서 율법에 얽매여서 또 다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쉼으로써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그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잊어버릴 때가 되면 입술로 한 번씩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물질이 드려지기 너무 아까울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안식일을 거룩히 드리면서 하나님이 참심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이거 눈앞에 있는 짐승이 버린 고기 가져가면 내게 이익이 되지만 정결하지 않은 것들 얼마든지 거부하고 나는 손해를 택함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